믿음의 사람 따라잡기 오늘 모세 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단언할 수 없지만 몇몇 분들을 저희가 선택해서 그분들의 믿음을 좀 우리가 모방해보고 싶은 그런 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모세 편입니다. 여러분, 모세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모세는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모세는요, 구약의 첫 번째 5권의 책을 그가 기록을 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사용을 받았던 한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위대한 사람을 선택해 볼 때 모세를 빠뜨리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 모세를 정말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믿음대로 될 줄 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모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삶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가입하셔서 우리 삶을 이렇게 빚어가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모세는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에 답을 했어요. 그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질문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할 때, 우리가 답을 소유하게 될 때 여러분과 저 또한 모세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 세 가지 질문,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질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참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죠. 여러분, 그 당시 어떤 배경을 가졌습니까? 요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데 요셉을 모르는 시대가 바뀌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 숫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약간 의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멸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숨길 때까지 숨겼다가 숨길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숨기지 못하고 여러분, 아마 가장 작은 보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작은 갈대상자에 모세를 강가에 띄워보냅니다. 그 강에 지금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으면서 그 떠내려가는 아이를 보고서 여러분, 모성애에 자극돼가지고 자기 양자로 삼죠. 그리고 산모가 필요했던 그 바로 공주는 모세 어머니를 친모를 산모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자랍니까,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 지금 왕자로 자라고 있어요. 동시에 지금 친모가 산모처럼 젖을 먹이면서 키워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친모와 양모의 밑에서 자랐던 모세가 정체성의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모습은요, 우리 2세들의 아이들의 모습과도 어쩌면 비슷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한국 부모님 밑에 자라면서 미국에 자라면서 여러분, 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런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때가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월드컵에서 축구 경기를 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전혀 갈등을 하지 않고 한국을 응원했어요, 그죠? 미국에 살지만, 미국의 시민이지만 전혀 미국과 다른 나라가
시합을 아무리 미국을 응원했지만 한국과 미국이 경기를 치르는데요, 미국 응원했던 사람은 아마 이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한국을 응원했지만 이 세대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국을 응원해야 될까 아니면 한국을 응원해야 되는가, 갈등하는 아이. 뭐 그 가운데서도 여러 다른 분야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모세가 답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요, 모세는 망신을 당하고 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나는 이집트 사람이야라고 만약에 주장했으면요, 모세는요 혈통을 속이는 것은 될 수 있지만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누리면서 평안하게 이집트에서 살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절했다는 뜻을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refus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to reject, to deny, to totally disown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히 거절한 거예요. 완전히 부인한 것이에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온전히 그가 거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거절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요, 온전한 결단을 내렸다는 의미예요. 온전한 결단을 그가 내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극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가 내 동족들이 지금 고생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요, 그 양심의 음성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그는 유대인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이름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방황하고 갈등하느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이름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Who am I?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 위치를 가지고,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를 정의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러한 타이틀이 있어, 그거로 우리를 정의할 때, 여러분, 적지 않은 경우에 그것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목사야, 나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어떤 그것에 여러분 속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진짜의 모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가끔 속일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성북동이라는 곳이 지금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화가 걸리면 성북동에 사신 분이 전화를 들면서 성북동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대요. 왜냐하면요, 성북동이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성북동에 살고 있거든요. 그것이 나를 디파인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의 동네에 사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업적, 나는 이런 것을 이루었어, 어떠한 accomplishment, 어떠한 학위,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진짜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 한국에서 영화 한 편을 보게 됐습니다. 영화가 참 재미나더라고요. 로버짓을 들여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영화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이 만나서 오랫동안 알고 있던 친구들이 만나서 여러분, 셀폰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저녁을 먹으면서 이 셀폰에서 지금 문자가 들어오든지 SNS가 들어오든지 메일이 들어오는 걸 모두 공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해프닝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너무 이렇게 드러나면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화가 진행됩니다. 영화 끝나면서 영화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공적인 삶, 개인적인 삶, 비밀의 삶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제가 동의합니다. 퍼블릭 라이프가 있어요. 공적인 삶이 있고요, 프라이빗 라이프, 개인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밀적인 삶, 이건 아무도 알면 안 될 시크릿한 삶이 있는 것, 셀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에 여러분 갭이
크면 클수록 사람은 미쳐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퍼블릭 삶과 개인의 삶이 다를 수 있죠. 비밀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갭이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온전히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공적인 삶과 개인적인 삶과 비밀의 삶이요, 그 기초 위에 세워지면서 갭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짠한 마음이 찾아요. 무슨 마음이냐면요, 선교사님이 참 고생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소망을 보는 게 뭐냐면, 선교사님은 1세대에 수많은 선교사님이 나와서 고생하고 있지만 그들의 2세들이 이번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세들이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2세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는 2세들이 있고요. 그 2세들이 정말 일꾼들이거든요. 부모님들은 고생하면서 선교에서 적응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중문화권에서 크면서 아이들이 잘 준비된 아이들이 적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선교가, 한국 기독교의 어떤 교회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번에 돌아오면서도 마울림 목사님, 마운석 선교사님의 아들이 마닐라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줬습니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만나고 싶어서 이제 내려오면서 마닐라에서 마울림 목사랑 교제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마울림 목사를 제 어깨에 이렇게 메우고서 디즈니랜드를 구경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성장을 해서 여러분, 지금 마닐라에서 영향력이 끼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최근에 그 교회를 세웠던 미국 선교사님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갈등을 저한테 이메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메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닐라에서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second conversion experience를 경험했다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변화를 정말 내가 거듭나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도 잘 알고 있는 한 저자의 소개를 하면서 앤더슨이라는 교수님의 그 사역이 나에게 참 너무 다가왔다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전 좋지라고 하면서 그걸 제가 다시 찾아보았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 이렇게 다시 제가 이렇게 찾아서 읽으면서 저에게 참 은혜가 찾아왔어요. 여러분에게도 그걸 제가 한 부분 정도 여러분 읽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입니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진짜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졌다면, 주님께 우리 삶을 드렸다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면요, 제가 나는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당신으로 바꿔서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음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당신은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당신은 의의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종이 된 자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의 영과 그의 생명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당신은 주와 연합되었고 그와 한 영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며 하나님은 당신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일을 위하여 일을 하도록 거듭났습니다. 당신은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들입니다. 당신은 의롭고 거룩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늘에 치운 자들입니다. 당신은 하면서 성경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저에게도 힘과 이 진리 앞에 능력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거짓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리 앞에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진리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때 여러분과 저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 모세가 반응했던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나에게 어떤 선택권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에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되면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또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히려 그는 잠시 제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학대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있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귀하게 여기서 그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떠한 선택권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보통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쉬운 길을 택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길을 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부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피워서는 안 되고 저것도 마셔서는 안 되고, 뭐 하지 말라는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그것을요 안 하기 위해서 막 억압시키고 억누르고 올라오는 욕망을 막 없애기 위해서 갈등하고.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괴로운 삶이겠습니까?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뭐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억누르는 삶,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삶, 여러분, 무척 긍정적인 신앙이죠. 여러분, 안 좋은 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좋은 게 내 안에 찾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좋은 거로 채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정적인 걸 막 그러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죠. 기독교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에요. 긍정적인 신앙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거로 체험받으면 안 좋은 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좋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좋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은 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3달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숨긴다고 해서 숨겨집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모세를 선택한 것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아, 맞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선택하는데 모세 숨겨주시면서까지 이 일을 이렇게 써내려 가시고 계셔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웅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선택을 받았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그가 성장했습니다. 어른이 됐습니다.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걸 거절하였다. 거절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성장을 했어요. 믿음이 성숙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몰드 하셨잖아요. 막 빚어가셨잖아요, 그죠?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는 거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나와 내 가정은 예수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한국에서 무슨 미팅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준비의원처럼 돼버렸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걸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민교회 목사로서 무슨 마음이 있냐면, 한국의 수많은 지금 이주민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 근로자, 유학생들,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외국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미팅에서 제가 보이스아웃을 하게 됐어요. 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미팅에서 어떻게 보면 결정이 돼가지고요, 그 모임에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나름대로 작게나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나그네와 행인처럼 와 있는 그분들을 잘 섬겨드릴 때 그분들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대적인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분이 시대적인 부르심이 여기 있다고. 여러분과 저에게 시대적인 부르심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 시대적인 부르심을 주시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택하는 거예요. 언제요?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성장했습니다. 계속 우유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이제 고기도 씹어 먹고 근력도 키우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사용받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사용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사용받을 자격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자격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격 있어서 사용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최근에 나에게 일어난 일을 몰라서 그렇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모릅니다, 여러분. 6개월 전에,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나타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를 붙들 때, 우리를 주를 선택할 때 비러네스가 아니라 삐러가 아니라 베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주님의 종들로 사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밸류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삶에, 그죠? 근데 이 우선순위는요,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에 다 결정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는 중요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여기서 여겼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consider the options, evaluate the worth, consider the value. 가치를 이렇게 고려해 보는 거예요. 가치를 이렇게 저울질해 보는 겁니다. 계산기를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따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정말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이것은 절대 내가 타협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너무 나에게 중요한 나머지 내가 이것에 모든 신경이 다 여기 쏠려 있고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삶의 가치를 정해놓지 않으면 그거 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치를 정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거를 우선순위를 정해주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제 시간을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다 정해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향하신 중요한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뚜리피가 있다고 생각해요. pleasure, 쾌락이죠. I want to feel good. 그 쾌락을 여러분 추구합니다. possessions, 물질, 여러분,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더 모으고 더 모으고.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power, 권력. I want to be famous.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쾌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다 소유했어요. 그는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걸 거절하잖아요, 그죠? 왜요? 그에게는 더 나은, 더 값진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엇이에요? 그걸 한번 우리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여러분과 제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그렇게 거절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백성들과 함께 모욕을 받는 걸 기뻐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요 26절에 나오죠. 보시면 그는 후반절에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상을 내다보고 있다는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번 보고 다른 게 아니라 계속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내가 늘 생각하고 모든 걸 다 곤두세워서 늘 보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거든요. 근데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리플레시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봤을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인격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인격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비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따라서 가치와 선택과 인격과 그리고 나아가서 행복이 다 결정된다는 것이, 저는 거기에다가 운명까지도, 데스티니까지도 결정 지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모세는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다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가 있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답게 살 수 있었던 건 여기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영어로 보면 He saw him who is invisible. 뭐예요?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너 봤어, 못 봤어? 이런 질문하죠. 너 봤어? 모세는요,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을 봤다는 것이. 모세가 본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본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모세는 구약 사람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상을 쫓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리얼리티예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눈을 고정해서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최근에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고 사실 형제들이 좀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여동생을 서울에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여행을 끝나면서 마지막 한 5일 정도 시간이 함께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좀 나름대로 위로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슬픔이라는 것이 인간의 위로가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슬픔 위로해 주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제 여동생의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슬픈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분, 제가 원래 성경을 쭉 읽어가는 스케줄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복음서를 집중해서 읽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복음서를 읽게 되면요, 예수님이 계속 등장하시잖아요, 그죠? 뭐 구약에도 예수님 등장하시지만 계속 주님이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생각이 들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가지고 예배를 참여합니다, 여러분.
저도 예배를 참여하면서 사연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많은 이야기와 사연과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좌절감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참여해요. 그죠? 예배 참여해서 바라봐야 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고요,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이, 소망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우리를 위로할 수 없고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과 저 또한 모세처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자,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 거절했다, 선택했다, 여겼다, 보았다, 이런 그런 동사들이 많이 나온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적용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면서 달려갑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달려가자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주님께 우리의 온전히 눈을 고정시키자고, 절대 그분에서부터 눈을 떼지 말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계속 빚어가고 계시고 그분이 완성하실 것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진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했다는 것이요, 십자가의 선택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너무 중요한 것이요,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고난을 참으시고 그것이 기쁨이 된 것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눈을 들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좀 도전돼요, 그죠? 노아도 도전되고 아브라함도 도전되고 모세 도전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 시대를 멋지게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